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머문 곳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거기에 머문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정탐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뽑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명의 사람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살펴보게 했습니다. 민수기를 보면 그때에 애굽에서 나왔던 남자 20세 이상의 숫자가 60만 명이 좀 넘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여자 60만 명, 그리고 20세 이하의 남녀 다 합치면 한 200만 명은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합니다. 자, 200만 명 중에 12명을 뽑았습니다. 16만 6,666대 1의 경쟁을 뚫고 12명이 선발됐습니다. 그 12명은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백성들의 초미의 관심은 이제 자신들이 들어가려고 하는 그 땅이 어떤 곳인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백성들 앞에서 보고합니다. 안타깝게 12명의 보고가 둘로 나뉩니다. 2명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자.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땅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10명은 회의와 두려움에 가득 찬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 10명이 보고한 내용의 핵심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자,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을 악평했습니다.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한 겁니다.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사람 잡아먹는 땅이란 것입니다. 그곳에는 포악하고 잔인한 종족들이 살고 있다. 모든 백성의 신장이 장대하다. 거기서 거인족도 보았다. 이 말은 그 땅에 사는 보통 사람의 덩치도 서장훈보다 크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결론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한번 쳐다보고 우리를 쳐다보니까 우리는 다 메뚜기 같더라. 보잘것없고 초라한 메뚜기가 바로 우리더라. 이 얘기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다 우리를 메뚜기 잡듯이 잡아 죽일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더 기가 막힌 보고 내용이 있습니다. 3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스스로 보기에 너무 초라하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런데 더 비극적인 것은 그들이 우리를 보았을 때도 그렇게 보았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겁니다. 스스로 메뚜기같이 여기는 것뿐 아니라 그 사람들은 아무 얘기 안 했는데 그들도 우리를 메뚜기처럼 보았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극 중의 비극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메뚜기처럼 약하고 초라한 존재로 보았을까요?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판단은 정확했을까요? 이 10명이 그냥 동네 지나가던 사람 10명 모은 것도 아니고 16만 6,666대 1의 경쟁을 뚫은 지도자들인데
이들의 판단은 과연 맞는 것일까요? 이들 이야기의 진위를 알기 위해서는 그 당시 가나안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됩니다. 라합이라는 여인을 잘 아시죠? 라합은 가나안에 있는 그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에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가나안 토박이이고 그는 기생이었죠. 이 라합은 가나안 땅에서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그 밑바닥의 생활부터 다 알고 있는 여인입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 라합이 다시 정탐꾼들을 맞이하죠. 이 정탐꾼은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난 정탐꾼이 아니라 한참 후에 여호수아가 보낸 그 정탐꾼들입니다. 그 라합이 이 정탐꾼을 만나서 회고를 합니다.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말합니다.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요. 시작.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게 지금 라합이 그 12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와서 살폈을 때의 그 가나안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를 말해줍니다. 앞에서 봤듯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다는 일을 들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것도 들었고 아모리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킨 이야기도 우리는 다 들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그다음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뚜기로 여기지 않았어요. 도리어 큰일 났다 이제. 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 들어오면 우리가 살 수가 있겠나? 거의 멘탈이 붕괴될 정도의 두려움은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라합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왜 이 10명의 지도자들은 정반대의 판단을 한 것일까요? 이유는 그들에게 있는 메뚜기 자존감 때문입니다. 스스로 메뚜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메뚜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보잘것없다고 다른 사람, 우리를 우습게 여길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볼 것이라고 짐작하고 단정한 것입니다. 의외로 이 10명의 정탐꾼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메뚜기 자존감은 없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 우습게 볼 거야. 다른 사람들이 나 특별한 것 없다고 좀 깔볼 수도 있어. 과연 그럴까요? 아무도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지,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특별한 것이 없는 저 사람 뭐 별 볼 일 없지 뭐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뿐입니다. 목사님 모르시는 말씀하지 마세요. 그 사람 눈빛 한번 보셨어요? 얼마나 나를 무시하는데. 그 사람은 본래 눈빛이 그래요. 본래가 그래요. 본래가. 그 사람 얘기 들어보셨어요? 얼마나 톡톡 쏘는데요. 본래 말을 그렇게 해요. 본래. 여러분을 우습게 여기거나
무시하거나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마음으로는 와, 저분은 참 대단한 것 같아. 내가 저런 상황에 오면 난 저렇게 못할 것 같은데 저분은 참 존경스럽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우습게 여긴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도 그렇게 여길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내다 보면 사람들이 나에게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아요. 나한테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아요. 내가 뭘 어떻게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하는 거 저런 일이 있겠네. 저렇게 하겠네. 어떻게 하겠네. 사람들이 나한테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에게 너무 관심이 많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보고 지나가는 겁니다. 자꾸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평가를 하고 나를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우리 집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우리 애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여기지 않을까?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뿐이에요. 이후로는 절대로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여기는 자존감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설령 다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든 말든 나는 그런 자존감을 버려야 됩니다. 내 생각부터 바꿔야지. 나는 메뚜기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고, 나는 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 있고, 나는 누구누구의 아버지고 누구누구의 배우자고,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주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이지. 이런 걸 자존감으로 삼아야 되는데 왜? 나는 메뚜기와 같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다는 자존감을 가지는 겁니까? 가지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나를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누구에겐가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누군가 내 심장에 칼을 꽂아요. 너무 심한데 말이에요. 어제 상처를 받아요. 그럴 때에 자기가 그 칼을 뽑아내고 거기에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다니면서 나 칼 꼽혔다고. 누가 나한테 칼 꽂았어.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실 그거 상처받을 만한 일도 아닌데 혼자 상처를 받았어요.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았어요. 어떤 경우는 그 칼을 가슴에 더 깊이 박아 넣으면서 누가 나 이렇게 했다고. 메뚜기 자존감을 가질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는 상처는 여러분 스스로 만든 것도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미숙한 사람들이니까 다른 사람에 의해 받은 상처도 있지만 스스로가 그걸 확대 해석하고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여겨서 그렇게 했을 거라고. 아니요. 메뚜기 자존감을 가지고 있으면 괜한 일에 대해서 상처받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칼을 다 뽑아야 돼요. 스스로 만든 상처, 메뚜기 자존감이 만든 학력에 대한 상처, 경제력에 대한 상처, 집안, 부모, 자녀, 외모에 대한 상처. 누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스스로 그렇게 여겨요. 다 뽑아야 돼요. 지금 다 뽑아야 돼요. 여러분, 이런 메뚜기 자존감을 버리지 않으면요, 자기만 다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지금 이 10명의 정탐꾼이 그런 일을 했어요.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했잖아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대로 우리는 다 메뚜기야. 그 사람들이 우리를 다 죽일 거야. 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제 큐티 본문인데요. 민수기 14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10명의 정탐꾼이 메뚜기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 다 죽었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온 백성이 밤새도록 뜬 눈으로 지새면서 통곡하며 다 죽었다, 다 죽었다. 아이고 내 새끼야, 불쌍한 너도 나랑 죽겠구나. 차라리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 애굽에서 나왔는지, 애굽에서의 삶이 어땠는지 하나도 생각 안 해요. 이제는 거기에 돌아가는 게 좋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나왔다고 말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이 우리 다 메뚜기예요, 우리 다 메뚜기예요. 그들도 우리를 메뚜기로 볼 거예요. 이런 얘기를 전하니까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메뚜기 자존감을 가지면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원망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이 10명의 지도자 16만 6,666대 1의 경쟁을 뚫었습니다. 지나가는 아저씨들 그냥 몇 명 보낸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백성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듣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은 우리의 지도자인데. 그래서 백성들이 밤새 통곡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왔고 차라리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때에 원망하며 함께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사람들 중에 20살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하시고 그들이 다 죽고 난 이후에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자, 20살 이상 남자 60명, 그러면 여자도 60명, 120만 명입니다. 120만 명이 40년 동안 죽으면 하루에 몇 명 죽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하루에 80건 이상의 장례를 치르면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그 10명의 지도자가 우리 메뚜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메뚜기 자존감은 공멸을 가져옵니다. 특히 지도자가 메뚜기 자존감을 가지고 있으면 더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메뚜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무리 해도 소용도 없고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우리는 이 거대한 세상에서 아무 역할도 없이 우리는 그냥 메뚜기입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은 저를 빨리 쫓아내셔야 됩니다. 그것도 빨리 쫓아내셔야 됩니다. 지도자의 메뚜기 자존감은 공멸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중에도 교회 지도자가 있습니다.
있잖아요. 다 리더 헬퍼도 있고 또 항존직 분자도 있고 남녀 선교 임원도 있고 교회학교 교사도 있고 또 있잖아요. 다. 그 지도자는 메뚜기 자존감과 그것과 한 통속인 부정적인 이야기, 원망하는 이야기를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교회학교 교사인데 아이들 앞에서 우리 부서의 문제점은 이렇고 이것이 안 되고 교회에서는 우리 부서에 신경도 안 써주고 우리 반은 소외되고 선생님은 너무 힘들어. 그런 분은 교사를 좀 쉬는 게 좋습니다. 내가 어떤 모임의 리더인데 메뚜기 자존감을 가지고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야기가 내 입에서 나온다. 그 일을 좀 쉬는 게 좋습니다. 가정에서도 주의해야 됩니다. 집에서 부모가 아이들 앞에서 우리는 집안이 본래 메뚜기야. 너도 어디 가가지고 처신 잘해라. 엄마 아빠가 네가 사고 치면 절대로 도와줄 수 없고 우리는 완전히 엄청 뭐도 없고 우리는 자꾸 그러니까 애를 메뚜기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 앞에서 교회와 교우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자꾸 하면 그건 그 아이를 무신론자로 만드는 겁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여러 번 봤거든요. 그런 얘기를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때는 부부가 공원에 가서 하십니다. 중앙공원에 가든지 호수공원에 가든지 거기서 얘기를 해야지 애들 앞에서 우리 교회는 이렇고 우리 목사님은 이게 문제고 장로님이 이거 그게 권사야? 자녀의 신앙생활을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아버지가 메뚜기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면 큰일입니다. 어머니가 메뚜기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면 큰일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나를 그렇게 볼 것이라고 여기면 근거 없는 추측을 하면서 그렇게 지내면 자녀들을 다 메뚜기로 만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안에는 2마리 사자가 산다 그랬죠. 한 마리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사자이고 한 마리는 용기라고 하는 사자라고 했습니다. 내 안에서 두려움이라는 사자가 이길까요? 용기라는 사자가 이길까요? 내가 먹이를 많이 주는 사자가 이깁니다. 내가 두려움이란 사자에게 계속 먹이를 주면 두려움이란 사자가 이깁니다. 이것도 두렵고 저것도 두렵고 이런 일이 일어날까 봐 두렵고 또 저런 병이 생길까 봐 이런 사고가 날까 봐 자꾸 두려우면 두려움이란 사자가 이깁니다. 그런데 용기라는 사자에게 자꾸 먹이를 주면 너는 메뚜기 아니야. 네가 왜 메뚜기야? 너는 아니야. 그거는 그 용기를 주면 용기라는 사자가 이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후에는 절대로 스스로 메뚜기라고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다 자기에게 후한 점수를 주기가 어려워요. 누구든 그렇습니다. 그게 정말 이게 그게 좀 완전 돌까 말까 하는 그 경계선에 있지 않은 한은 자기 내가요. 사람들은 다 자기에게 후한 점수를 주기 어렵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스스로 초라하게 여기거나 스스로 특별할 게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거나 나에게 있는 어떤 외적인 조건 쭉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거야 저렇게 말할 거야 라고 함부로 추측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나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이게 여러분의 자존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칼을 다 뽑으세요. 그 자기가 다 꽂은 거예요. 그걸 다 뽑고 우리가 다 건강한 모습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라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 12명 중에 2명은 그 거인족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10명은 거인족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못 봤어요. 다윗이 자기 앞에 서 있는 거대한 골리앗에게 이걸 던져서 골리앗을 넘어뜨렸습니다. 다윗은 그 골리앗 앞에서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단 말이에요.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넘어지지 않고 골리앗을 넘어섰습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이런 담대함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이 찬양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말씀하십니다. 이 찬양하면서 우리 그런 은혜를 함께 나누어 가십시다. 나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삐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삐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나의 사랑, 이 사랑은 변치 않고 나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고 시에 푸른 마르고 꽃은 지는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 힘과는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하리라.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할렐루야.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함께하시네.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는 메뚜기 자존감을 가져서 안 되죠.